할렐루야. 열왕기 이제 상 2장을 다루게 되는데 2장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유언의 내용이 2장의 내용인데 1장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는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고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의 이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지명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고 또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래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의 자리, 보좌에 앉아서 이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명령을 하는데 다윗의 유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지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할 자는 처벌하고 호의를 베풀 자에게는 호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가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자기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한 시대를 호령했던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영웅이죠. 참 대단했던 다윗도 이제 죽음 앞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막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 직면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직면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간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사실 누가 표현한 것과 유사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표현한 것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도 그렇고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참 겸손했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후계자와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장로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죠. 명령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다윗같이 자기의 아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죽음을 앞두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참 이렇게 유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우리 성경 공부반 있잖아요, 그죠? 교리학교. 예. 교리학교 하실 때 유언장 쓰는 거 하셨죠? 안 하셨어요? 그거 유언장 뭐 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 써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유언장 쓰는 그런 뭐 이렇게 뭐 기회들이 아마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유언장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이게 죽음을 앞두고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그것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죠? 예. 이왕이면 써서 내가 늘 보는 성경책에 꽂아 놓으면 나중에 내가 또 죽더라도 또 자녀들이 그 성경책을 정리하면서 뭘 봐요? 그 유언장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녀들이요, 진짜 은혜 받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돌아가시게 될 그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이 유언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성도들 자녀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 잘 하셔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이 다윗처럼 자녀들을 주 안에 바로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을 향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일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힘써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튼튼한, 용감한 뭐 이런 뜻입니다. 대장부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단어인데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라는 뜻인데 여자와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남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남자라고 표현할 때 대장부, 강한 남자, 용감한 남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남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압니다.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누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시조적이죠. 아담,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남자를 지칭할 때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윗이 이쉬라고 하는 이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강한 남자, 용감한 남자, 그런 남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대장부라는 이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무엘상에 강한 남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 진영에 왔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함성을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대가 쫄아요. 기가 죽은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블레셋 뭐 지휘관이겠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강한 남자가 되라. 용감한 남자가 되라. 그래서 싸워라. 이렇게
싸움을 북돋우는 이 상황 속에서 대장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심소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장부, 강한 남자가 되라라고 말합니까? 왕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뭐 왕으로서 강해야겠죠. 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눈에 보여진 솔로몬은 참 너무 연약해 보여요.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보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왕으로서 솔로몬의 모습은 참 연약해 보여요. 실제로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해줄까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했던 대답이 이 대답이죠. 열왕기상 3장 7절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작은 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여진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 연약한 아이였다는 거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연약한 작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한 대략 14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자기를 작은 아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14세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략 한 20세를 전후한 나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를 전후한 그런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당시에 왕이 된 사람으로서 20세라고 하는 나이는 사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다윗이 봤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보여요? 참 연약해 보이죠, 그죠? 연약해 보입니다.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가 이제 군대 입대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양실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보여지는 군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아직 애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군생활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어린아이로 보여요. 나이는 20살이 넘었는데 21살 막 22살 그러는데 제 눈에 여전히 뭘로 보여요? 그냥 아이로 보여요. 아이로 보여요. 어떻게 총 들고 막 어떻게 전쟁 나면 어떻게 싸우나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도 없죠. 혼자서 그 왕노릇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노릇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괜히 됐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를 지났던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강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대장부가 되는 것은 물론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대장부가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통치하는 데 있어서 왕의 역할 잘할 수 있을까요? 대장부만 되면은 왕노릇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부가 되는 것도 필요해요. 유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왕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 순종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인데요. 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공과 실패,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따라 결정되느냐?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 개인의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성공과 실패까지 바로 이 모세의 율법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한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될 그 장로들을 향해서 지켜라고 명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유언하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했던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너 성공한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솔로몬의 성공은 그가 대장부가 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공은
결국 그가 얼마나 다윗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그냥 모세의 율법 지켜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말은 법의 세부적인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법에 있어서 세부적인 규정을 법률이라고 말하죠.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들. 율례라고 하는 의미는 징벌이 포함된 객관적인 법의 판결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판례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네. 판결들, 하나님이 징벌을 말한 그 판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선언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뭐 조례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하신 선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속에 선언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냥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률, 계명, 율례, 증거라고 하는 이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은 율법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모세의 율법 전체를 잘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중언법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비슷한 용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율법의 내용들 중에는 뭐 법률도 있을 거고 계명도 있을 거고 율례도 있을 거고 증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라는 이야기예요. 그 율법 전체를 어떻게 지켜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들 가운데 하나라도 소홀하게 해도 되는 규정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 가운데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살인을 안 했어요. 그 도둑질하면요? 그럼 율법 다 어긴 거죠. 율법의 많은 규정들 가운데 내가 다 지켰는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들 가운데 그 내용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취급해도 될 내용들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솔로몬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 전체를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새롭게 율법을 선포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필요하면 그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 왕이 지켜야 될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은 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뭐 이런 규정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카피하여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늘 읽으면서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그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왕의 역할을 잘 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고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주실 거냐?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새벽기도 오실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단어입니다. 바로 자기의 역할을 완수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셔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계획, 즉 솔로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솔로몬이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본 개인의 왕노릇, 왕의 역할이죠. 그것도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도 하나님이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4절 내용인데요. 자, 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다, 다윗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지켜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들도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본인도 형통할 뿐만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즉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으로서 다윗 가문도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룰 겁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의무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됐냐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왜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망해버렸는가?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들인 왕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켰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너희들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들이 잘 들었으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명령했던 이 명령을 너희들이, 이 유언을 잘 지켰더라면 너희들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인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규정대로 자기를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했습니까? 네. 사실 성경을 보면 참 충격적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 이런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율법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자기를 세우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죠.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우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랬던 그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나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후세대 왕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쭉 보면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가의 기준이에요. 결국 다윗이 말한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켜 행할 때 그에게는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지혜가 그리고 실력이 있어도 그에게는
형통이 없습니다. 결국 형통과는 거리가 먼 고통의 시간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유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유언은 다윗이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솔로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이 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덩하니 하고,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세상적으로 내가 실력을 갖고, 세상적으로 내가 지식을 갖고, 세상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그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형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형통한 길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전 존재를 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소명이죠. 그것을 완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다른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는 형통이 아니라 무엇이 찾아와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형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하나라도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무겁게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평생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고 여러분의 삶을 거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거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